2022년과 2023년에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분보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 기독청년 신앙생활 조사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약 940명을 조사한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라고 응답한 퍼센테이지가 정확히 28.6%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신앙의 목적이 뭐냐? 내 만족이나 안정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60%를 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통계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라는 신앙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자기 중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의 성공과 나의 번영과 나의 안정과 나의 소망과 나의 자아 성취를 이루는데 신앙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신앙의 의미가 없어져요. 자기 중심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 신앙을 행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결국 그 의미가 없어지고 퇴색하고 실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는 신앙의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 자아 성취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신앙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증거해요. 우리가 읽은 5절 하반절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의 풍족한 삶 가운데서 자기 원하는 모든 삶, 에덴, 파라다이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한 결과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신앙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흔히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나를 기쁘게 하거나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옛사람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길 바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도대체 뭐냐? 오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가졌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에녹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간 사람인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이런 결정적인 그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 그 증거를 가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 소개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졌습니까? 성경의 구약의 창세기 5장 21절 24절까지는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이 에녹의 삶을 살펴보면 특별하게 구별되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할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무두셀라를 에녹이 낳기 전과 무두셀라를 낳은 후의 삶이 달라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을 보면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두셀라를 낳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소개하지 않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에녹의 삶을 이렇게 확연하고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두셀라가 에녹의 삶을 확연하게 구분하는 결정적인 내용인데 무두셀라의 답이 있어요. 그럼 무두셀라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무두셀라죠.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에녹의 삶에 무슨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무두셀라의 모습을 통해 에녹의 삶을 확연하게 다르게 하는 삶의 이유가 뭐냐? 이 무두셀라 자녀의 이름에 그 이유가 있어요. 무두셀라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던져진 사람, 투창의 사람, 화살의 사람이다라고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세상에 던져진 창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던지신 화살이다라고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무드셀라의 이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라고 해석해.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이 땅에 던져진 화살과 하나님이 보내신 창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화살, 세상에 막을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 보내신 창, 세상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무드셀라가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심판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의 삶이 달라졌느냐?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세상을 심판하시는, 세상에 보내진 화살과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소개한 대로 무드셀라는 몇 년을 살았느냐? 969세를 마지막으로 그가 세상을 마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드셀라가 969세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여러분, 노아가 600세 되던 해는 어떤 해냐? 세상에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드셀라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따라서 에녹이 내가 이전의 삶의 모습과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겠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세상에 던져진 화살 같은 이 삶의 모습에 그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삶이 결정적으로 바뀐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래서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다른 삶을 산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화살, 심판 때문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삶이 달라졌어요. 이런 사실은 성경의 에녹에 대해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멸망케 하시는 세상 가운데 심판하시는 경고의 메시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이 확연하게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뭘 묵상하느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진 삶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의 삶이 뭐냐? 그 말씀의 소망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하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올 한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뭡니까? 주의 말씀의 소망을 따르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분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여러분 전적인 타락, 우리 장로교, 기본교리, 인간이 어떤 모습이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말은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가 타락했다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다시 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진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소망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헬라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에우아라스테오라는 말인데, 성경에 이 70인역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에 구약에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라는 성경의 이 단어 에우아스테라오라는 말에 구약의 헬라어로 동일하게 쓰여진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목사님, 기쁘시게 하는 말이 없는데요? 근데 동행하더니라는 말을 이 헬라어의 에우아라스테오라는 말을 그대로 썼어요. 동행하더니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같은 단어로 썼다는 것. 다시 반복해서 창세기 6장 9절에도 이 단어를 쓰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디에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구약 성경에 어디에 동일하게 70인역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한 곳에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아요. 삶의 모습이 매우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에 소개한 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말씀은 평범한 것 같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의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냐는 거예요. 흔히 연초에 되면 새 세소망을 우리가 품고 결단하는데, 흔히 이야기해요. 작심삼일. 이런 의미가 왜 나와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지속되고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데, 예배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내 삶에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 그러면 목사님,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다시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아니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사느냐?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처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또 내일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삶의 계획과 목표, 여러분의 소원과 성취를 어떻게 행해 나가실 원합니까? 여러분, 올해 내 삶이 어떻게 행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하시면 돼요. 지금 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 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또 오늘 하루 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그 신앙이 우리에게 쌓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슨 태산을 옮기는 큰 일을 행하고 세상이 놀랄 만한 큰 업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류 역사에 무슨 큰 공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의 역사적인 모든 일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하지 않아도 먹고 자고 일어나고 누리고 함께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배우고 매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루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는 오늘날 제자 되어야 한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자, 제자의 삶을 살자라는데, 투두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성경을 살피면 바른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먼저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의 권세를 아무리 행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의 능력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의 능력으로 영혼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6년 우리의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내 삶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성경의 용례를 살피면 구약에서 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 앞에 접근하고 예배하는 행위, 이걸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또 시편을 통해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그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분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를 친절하게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분을 배웠고 그분을 체험하고 삶으로 확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숙하다, 그 개념의 척도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확증하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령한 깊은 교제를 통해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의지하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 이러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삶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본문에 상 주시는 이가 어떤 의미입니까? 신약 성경에,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말은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예요. 주로 법적 계약이나 법적 보상이나 신적인 보응의 상황 속에서 이 일반적인 성경 이해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직접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경의 다른 용례는 없어요. 왜? 성경에 한 번 기록되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살피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하나는 미스도스, 보수, 삭, 보상, 임금이라는 단어와 아포디도미라는 돌려주다, 갚다, 보상하다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포디도미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주로 주격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보상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는데, 뭐를 하나님이 갚으시고 보상하느냐? 우리에게 보수, 삭, 보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한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에게 나오는 자, 그를 찾는 자, 그와 친밀한 자에게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보상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갚아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찾는 자들에게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8편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찾는 자, 그에게 교통으로 가까이 교제하며 친밀하게 나오는 자에게 언약의 축복으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왜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약속하시고 갚으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 그 앞에 나아가는 자, 그분과 교제하는 자에게, 교통하는 자에게,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신다. 이 언약의 약속의 결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삶의 모습 가운데 비록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내 기준으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기준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갚으시는 모습,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실 때마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맛보는 의미가 뭐냐? 그 맛을 통해 우리가 정말 가야 할 하나님 나라, 그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할렐루야. 그 사실 흔들지 마세요. 때로는 삶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고난과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철회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 나에게 있지 않아요. 조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약속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약속하시고,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올 한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통했어요. 왜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에 보내신 심판의 메시지를 붙잡고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그 말씀을 소망 삼고 신앙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없이 태산을 옮기고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예비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이에요. 오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